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가장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당신의 주시는 만나와 또 오늘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직도 답답하고 힘든 삶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주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 되어 주님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일용할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7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한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뱀, 그 뱀 중에서 독한 독을 품고 있다. 어쩌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아, 자손들아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면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손인데, 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온 유대인들, 육신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들의 중심을 보니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자꾸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도 믿음의 계보이지 이 혈통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를 보고 또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요, 부모, 자식간이 되었지, 이게 혈통으로 된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독사의 자식들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형식적으로 오거나 마음에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나온다고 해갖고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하지만 이들이 다 소망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회개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으로 그가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합당한 열매는 뭐냐 봤더니 9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의 임박성, 그 부분들을 여기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찍힌 바 되고 버린 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내가 예배를 드리니, 내가 이 거룩한 자손이니, 우리 자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손이니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가소롭게 생각하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병으로 죽이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지금 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숫자는 너무나도 가소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군대 100만이 쳐들어오더라도 아사왕의 기도 하나만으로 무찌르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목매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코드와 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와 우리의 원리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게 축복이야 하면서 다른 축복을 말씀하면 우리는 축복받는다고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건 요나단처럼 많은 숫자가 있건 이런 거 관여하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기를 보고 숫자를 보고 벌벌 떨고 그것을 보면서 뭔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 모습들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뭘 가졌다거나 내 눈으로 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로 나오는 데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이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은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옷 두 벌 있는 자가 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중동에 가면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옷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이게 이불 대용으로 겉옷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하나로 또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들고 다닌다는 거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입을 용도로 만약 특별히 순례의 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를 했던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빈민촌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빈민촌이니까 옷 없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이 사람들은 밤이 되면 추위에 돌돌돌 떨어갖고 아마 동굴 같은 데서 쭈그리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순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먼 길을 오느라고 옷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 빈민촌은 정말 먹는 것 하나가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먹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었어요? 사람들이 뭐 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꿀을 석청을 채취해 갖고 먹는 뭐 요새 말하면 무슨 건강식이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만 자고 한번 한 끼 메뚜기 먹고 꿀 먹는 것들은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일주일, 한 달, 1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려갖고 어떻게 메뚜기만 먹고 살겠어요? 그 메뚜기도 제대로 거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옷도 없어갖고 낙타 털옷을,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려버리거든요. 그거 낙타 털옷 그거 죽은 시체에서 꺼내갖고 이 둘러갖고 입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 줘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탁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이런 이게 이제 환경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없고 옷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아주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이게 세리들도 많아요. 세리, 뭐 삭개오 같은 세리들이겠죠. 이런 세리들이 국경을 넘는,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긴 세리들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리들이 또 그 사람들도 옆에서 세리원 보고 세리를 받고자 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로마한테 미리 성금을 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부가된 거에다가 자기가 자기 이자를 붙이는데 정당한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몇 곱절로 붙여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일단 자기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로마 군인, 옆에 군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면
이걸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가 나오고 그다음 군인이 나오잖아요. 둘이 짝을 이뤄서 다니면서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강도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군인들도 물어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힘이 있다고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무리나 세리나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 그들이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처럼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 뭐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은행에서 이자를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구 올려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돈 갖고 놀면서 자기네 수익은 그야말로 코로나 기간 때는 몇 배나 더 커지고 이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게 이 세리들이 하는 일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잘 써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뭔가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프랜차이저점 해갖고 독식을 해갖고 뭔가 얻어먹는 것들, 이거 군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선한가 하는 부분들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항상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사람에서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곡식을 달라는 것을 보면서 형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2년이 지나갔고 형들이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갔다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시 왔는데 어느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인 것을 밝힙니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팔리겠습니다. 유다는 누구냐? 요셉을 상인들한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가론 유다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나 모두 팔아먹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회개를 했어요.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판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돈 던지고 그는 가고 목마다 죽었고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자기가 대신 팔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변화돼 갖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팔리겠다라고, 이게 대속이라고 하죠. 속죄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요셉이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밝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발린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느냐?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값을,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때 죄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국은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우리는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고 입만 회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이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변화를 일으키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바라고 기다린 겁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은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한다.
이것도 생각할 만한 게요, 태어날 때부터 유명했어요. 유대 산지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벙어리 될 때 성전에서 뭔가 이적이 있은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듯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 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문제는 다윗의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레위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요, 이 쿰란에서,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쿰란에서 글이 발견됐는데 바로 거기에 이 레위인들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기록한 문서들이 한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들은 거의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이 쿰란 주변에 있는 문서들을 보면은 제사장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글들, 뭐 그건 성경도 아니지만 그런 글들이 나오면서 바로 요한도 그런 대상 중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때 그냥 요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로 추앙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살아 생전에, 제가 유학할 때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본대. 다른 막 그를 그리스도라고 추앙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말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매하게도 하고 죽을 때까지 지금도 사람들이 그 사람 사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곳곳에 붙여놓고 내일 메시아가 온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완전히 틀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그는 어떤 분이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자, 앞에 제가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신발, 뭐 2000년 된 신발이 조각이 좀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양에 따라서. 자, 이런 가죽 신발이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 광야 같은 데를 지나면 완전히 발이 다 먼지로 다 덮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아주 천한 종에 불과하다. 그의 발끝 하나 만지기도 가당치도 않은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죠.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만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왜 큰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어떤 분인가를 제일 먼저 알았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회개를 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갈 것이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을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 다음에 오실 그분은 내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과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끊임없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사람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인간인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프는 반대로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룩한 가운데에서 안 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 약한 가운데서 계속 안 변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계속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과 불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인간이 아무리 잘해주고 또 다독이고 그를 한들 그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보아도 그렇고요. 은혜 아니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과 그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또다시 말씀과 기도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내려놓고 하면서 성령과 불로 변화되어서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을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손에 키를 잡고 우리가 쌀 이렇게 치는 키, 옛날 키 아시죠? 이걸 가지고 쭉정이는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으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앞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 참 여기에 다 속해 있는데요. 분봉왕 헤롯은요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로마로 여행을 갔다가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갈릴리와 여기 베리아 지방, 지금 베다니가 있는 베리아 지방, 그리고 여기 느보산, 모압 평지, 마켈루스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었는데 갈릴리하고 이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로마로 여행을 가고 로마 또 원로원하고 또 친교를 하면서 가는 길에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동생 빌립이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로마에 살던 빌립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집에 잠시 들렸다 그 아내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헤로디아를 데려와. 이 헤로디아는 또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그 여동생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원래 아내였던 아내는 또 쫓아내 버렸어요. 그 쫓아낸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은 여기 나바티아, 아라비아 쪽이었는데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켈루스라고 하는 요새, 저 지금 제가 사진을 잘라갖고 넣었는데 높은 요새에서 그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 아내, 불륜의 아내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바로 앞에 아래서 지금 베다니에서 요한이 대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했는데 대놓고서 잘못했다고, 헤롯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가만 놔뒀다간 사람들의 불만이 더 커지니까
그를 잡아갖고 이 마켈로스 요새, 지금 오른쪽에 동굴 하나 있죠? 이 동굴에다가 가둬놓고 그를 감금시켜 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을 베어 죽이는 일들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요한을 옥에 가두는 데까지 행하면서 악을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의롭게 얼마나 요한이 길을 잘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정말 변화받는 삶들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다는 사실들을 알고 성령님이 구원을 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이 임박하게 있다는 사실들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에 악을 더하였던 분봉한 헤롯의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오늘도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